오늘 여호수아서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의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왜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됐느냐?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이 다음과 같았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첫째는 이 싸움의 양상이, 이 정복 명령이 보통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건 뭐냐? 7일간을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6일간은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 행진할 때 대열이 전미, 중미, 후미가 있는데 제일 선두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라. 일단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분위기로 봤을 때 그 무장한 군인이 주력 부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아무것도 공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누가 내세워졌냐면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행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후미를 따라 붙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기 오기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이 6장에 오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함에 대한 엄청난 보상들,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는 동풍으로 강을 마른 다음에 건널 수 있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에 봤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이 흘러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적실 때에 요단강이 쩍 갈라졌어요. 이것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장정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점에 정비하고 군대를 다듬고 해야지 거기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버리면은 그때 급습을 당하면 그냥 전부 죽음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이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옵니다. 이게 광야 40년 연단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백전백패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이 제하신 후에 오직 하나만 남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믿음.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은
믿음으로 결단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을 날마다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취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오직 우리만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등장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랄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언약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돌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이 언약궤 조그마한 이 상자가 무슨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싸운다면 이걸로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번잡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 만나다먼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어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성막에 가장 은밀하고도 깊고 놀라운 비밀이 있었고 그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 법궤에 있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과 법궤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는 이유는 어떤 상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름도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동일한 존재예요. 그렇듯이 이 언약궤와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법궤일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법이 담겨 있는 십계명 돌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에는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리라. 근데 우리 죄인된 인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이것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탐험가들이 언약궤를 실제로 찾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지만 언약궤는 분실되고 없어요. 아마 파괴되고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언약궤는 없지만 오늘날 언약궤를 대신할 수 있는 여호와의 상징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주의 영이 은밀히 거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맬 때 이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 때에 그 언약궤는 자그마한 상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상징물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지나치게 우상화해도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과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지나치게 신봉하고 건물을 신성시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중세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 베드로 성당 짓다가 망한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신앙적 행위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중세 교회에 큰 파국이 왔어요. 그렇듯이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신성시하고 어떤 장소를 신성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반대로 너무 교회를 성도된 우리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복음의 시대에 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자. 옛날의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마치 그것이 제대로 한 신앙인 양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이룬 어떤 고유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깡그리 깨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세속적 신앙과 편리적 신앙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애가 또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없어요. 그래서 복장들이 함부로 교회하고 교회를 오고 교회에 와서도 성물들을 함부로 하고 교회 자체를 함부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이 신앙의 유익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얻는 것이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여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인 성도, 유형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 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을 돌 때에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성을 돌 때에 7일간 돌 때에 음성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음성을 내면 좋은 소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 긍정적인 건 소문이 빨리 안 나요.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금세 나버립니다. 수년 전에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CCTV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어떠고 해가지고 그것이 맘카페에 퍼져가지고 하루 만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알고 봤더니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 CCTV라는 게 각도에 따라 달라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을 대면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급히 그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이 맘카페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맘카페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원장한테 항의를 하고 그 어린이집 교사가 급기야 어린이집을 그만뒀어요. 그만두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 어린이집을. 그리고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를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일조한 건 사실이라. 이렇게 나쁜 것은 금세 퍼져요. 이 세상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됐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라도 성문 열고 나오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개죽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두려움이 퍼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말하지 말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믿음에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믿음적 행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에 그들은 침묵하면서 꿋꿋하게 7일을 버티어 갔어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이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신앙적 행위와 언어와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잠잠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막으실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명령이냐?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믿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노획물을 전부 갖다가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첫 전투예요. 처음 전투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물 그것은 모두 다 너희들의 탐욕으로 거둬들이지 말고 여리고성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신문화들과 새로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눈이 막 휘둥그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것의 물건에 손대는 자는 그냥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기생라합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기생라합의 집안을 온전히 살려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굉장히 섬세한 거지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떤 맹세를 하느냐. 자, 26절과 2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났어요.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여리고성 가는 길에 막아서서 여호수아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전열을 정비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7일째를 돌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것이냐? 자신의 아이디어냐? 천만에 그럴 일은 없어요. 여호수아는 죽었다 깨도 어떤 인간도 이런 전략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런 상시적이지 못한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건 100%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략은 그리고 이들이 돌 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리고성이 그런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있으면 한 7바퀴쯤 돌아버려 봐요. 성경책 들고. 그런다고 무너지겠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렸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성터를 발견했는데 이상한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성터는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밀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 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여리고성이라고 다 탐복을 했어요. 어떤 바보가 자기 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자기 성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누가 무너뜨렸냐? 저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파송한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했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 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놨어요.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니까 조심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열왕기상 16장 수백 년이 흘러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해요. 여리고성이 그때까지 무너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터만 있지 무너져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곱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무서우리만큼 성경은 정확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일진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걸 잊어버렸든지 몰랐든지 무시했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거지. 이 성에 얽힌 이 엄청난 여호수아의 선포를 무시한 거지. 그리고 무심코 성을 다시 세우려다가 터를 닦을 때에 그의 큰아들이 급사해서 죽었다. 그러면 중단해야지. 근데 겁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성문을 달려고 할 때 이제 막바지 완성했다 이런 말이죠. 그때에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이 즉사하고 말았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건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히엘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큰아들이 죽어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겠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못 깨달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후대 이 사건을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 앞뒤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서 우리 후대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역사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붙들고 지금도 손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여 생명의 도구로 그리고 살리는 도구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악과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녹록지 않는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할 때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들이 우리 앞에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하고 계략이 넘쳐 흘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여리고성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명령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여호와의 명령도 우리가 받들어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이 세상의 왕된 임금된 마귀의 계략과 지혜를 받아서 우리를 숨통을 조여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신앙인들을 죽이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가 가진 무기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하여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음란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파도가, 전 세계적으로 반성경적인 세력들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빈약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거대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순종하며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팔을 불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건널 수 없는 강들이 무너지며 이길 수 없는 성들이 무너지며 이길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